거부하는 자에게는 그 말씀이 심판의 기준이 되어 그들에게 부서 깨어지는 바위가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 자아가 깨어지고 주의 말씀을 심장이 들어와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복이 되게 도와주시고 영생의 문이 열리는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 초대하셨습니다. 다 내게 오라 말씀하셨는데 초대하신 목적이 참된 쉼을 주시기 위하여 초대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다 보면 예수님이 나를 부르실 때 진정한 쉼을 주시기 위해 부르셨다 이거를 잊어버리고 신앙생활 때가 많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명예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 목회를 할 때 교인들이 바로 그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시고 오셨던 쉼이 그 삶 가운데 실현되도록 말씀을 가르쳐 인도하는 것이 제가 해야 할 일을 이렇게 늘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참된 쉼을 얻지 못하는 자를 너무 많습니다. 오히려 짐만 하나 더 늘려서 지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원래 세상에 지고 있던 짐을 그대로 지고 그 위에다가 신앙생활 안에 짐을 하나 더 얹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일을 그대로 하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예수 믿어서. 거기다가 주일마다 예배드리러 와야 되고 헌금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또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것이니까 오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또 인간관계 문제 생기니까 갈등도 겪어야 되고 어떤 분들은 또 교회가 정의롭지 못하니까 뭐 정의를 세워간다고 또 막 이렇게 자기 생업도 팽개치고 막 나서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들은 교회 안 다녔으면 안질 짐을 2배 3배 주고 사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살아가요? 왜 이렇게 예수 믿는데 짐을 더 쉬라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짐만 하나 더 주고 살아가고 이런 신앙서는 안 되잖아요. 왜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건가? 우리 삶이 예수님 중심으로 삶을 살지 못하니까 예수 믿는 것이 쉼이 아니고 짐만 하나 더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중심의 삶을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치관을 내 삶에 수용하고 그 가치관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예수님 중심으로 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치관은 세상 가치관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 위에다가 예수님 말씀만 거기다가 이제 뿌려서 살아가 보니까 삶이 어렵고 힘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세상적인 가치관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치관으로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 믿고 결코 쉼을 얻지 못할 겁니다. 쉼을 얻지 못한 것이 아니라 세상 짐 위에다가 예수 믿는 짐만 하나 더 얹어서 하게 된다고 합니다. 마치 우리가 옛날에는 배들이 바람을 이용해서 항해를 했잖아요. 그 배가 북풍이 불 때 북쪽으로 가면 너무 쉬운 거예요. 말 그대로 누워서 떡 먹겠죠. 키만 움직이면 되니까. 북풍이 불 때 남쪽으로 가려면 힘들죠. 물론 이제 나중에 항해술이 발달해서 북풍이 불어도 남쪽으로 갈 수 있는 기술이 발달했죠. 그러니까 옛날 범선들을 보면 돛이 막 수십 개 달렸잖아요. 그렇죠? 수십 개. 거기 보면 삼각형으로 된 돛이 달리는데 그게 반대 방향을 뚫고 그 앞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그 기능을 한 거예요. 그 삼각형의 돛대가. 그래서 그 삼각형의 돛대를 발견하고 굉장히 항해술이 발달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을이 되면 기러기가 추위를 피해서 이제 멀리 이제 날아가잖아요. 봄이 되면. 근데 그 기러기들이 수천 킬로를 날아가거든요. 그거를 그런데
날개를 퍼덕여서 이렇게 갈라 그러면 여러분 그거 100km도 못 갑니다. 왜 그렇게 먼 길을 갈 수 있는가? 그렇게 이렇게 이제 기업장으로 가잖아요. 가면은 제일 앞에 기러기 한 마리가 날아가면은 거기서 한 마리만 날개를 퍼덕이면 나머지 기러기들은요 거기서 나오는 파장을 그대로 받아서 그냥 날개만 펴고 있으면 저절로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제일 앞에서 앞서가는 기러기를 순서로 딱 바꾸죠. 지치지 않도록 그렇게 날아가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고 내가 주님 따라가는 길만 따라가면 쉬운 겁니다. 이게. 그런데 왜 어려운가?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내가 내 목적과 내 기준과 또 내 뜻을 정해놓고 자꾸 내가 그 길로 가면 예수님을 따라오라는 게 힘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앞서가시고 따라가면 쉬운데 그래서 우리가 삶이 어려운 겁니다. 우리는 금년도로 그래서 우리가 이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말씀하시는데 인간이 왜 수고가 고통스럽습니까? 첫째는 인간이 그 육신의 욕구를 다 채워 나가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죠. 육신의 욕구는 다 물질로 채워지는 것이고 물질은 우리가 돈이라는 단어로 요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지금보다 더 잘 살기 위해서 삶이 힘들고 고단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방식의 부를 추구하면서 예수를 따라가면 이거 힘들어서 못 가는 겁니다. 우리는 부자가 되긴 돼야 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는 그 가치관에 맞는 부자가 되기로 결정을 하고 나면 그때부터 삶이 쉬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벌었는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작게 벌건 많이 벌건 내가 그거를 하나님 나라에 쌓는 것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삶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큰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무엇이든지 모든 과정을 통하여 내게 큰 믿음을 갖는 것이 내가 목적이다. 믿음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쉬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 부자는 누가 부자인가? 여유가 있어야 부자잖아요. 그렇죠?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성령이 함께 하신 예수님이 말씀하는 부자는 작은 것에도 만족하는 능력이 있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자는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 그 능력이 아니고 작은 것과도 만족할 수 있는 능력을 예수님이 부자라고 그 능력을 부자라고 표현한 겁니다. 내가 부유함에 처할 줄도 알고 또 궁핍함에 처할 줄도 안다. 사도 바울의 그 능력을 가진 사람이죠. 인간이 두 번째 이제 물론 여러 가지 그거를 단결로 하면 여러 가지 있지만 크게 두 가지 나오면 두 번째 인간은 남들보다 월등해지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모두에게 다 있어요. 남들보다 월등해져서 자기가 남들보다도 존귀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말해서 큰 사람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죠. 큰 사람. 사람들이 세상에서 큰 사람들이 다 노력하죠. 더 많은 지식을 갖추고 더 많은 이제 돈을 가지고 더 많은 더 높은 지위를 가지고 이래서 자기가 큰 자가 되려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큰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세상과 같은 방법으로 큰 자가 되려고 하려면 이게 예수님께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그 방법으로 주님의 기준으로 큰 사람이 되고자 하려면 세상살이가 쉬워지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는 큰 자는 세상의 부와 영광을 내려놓는 자가 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 것은 큰 자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자기를 스스로 낮추는 자가 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일을 하는 사람은 큰 자다.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고 큰 자인데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 일을 하는 큰 자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일을 착각한 사람이 많습니다. 누가 무슨 기도하다가 계시를 받아서 오늘 하나님 일을 하라. 그러면 그걸 한 가지로 이해해요. 세상 그냥 때려치고 목사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에는 하나님 일이라는 것이 목사가 되는 게 하나님 일이 아니고 무엇을 하든지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캐톨릭이 안 나가고 개신교에 다니잖아요. 개신교와 캐톨릭 사이에 가장 큰 그 신학적 차이가 여기 있는 겁니다.
루터가 하다 보니까 그 캐톨릭 사람들이 하나님 일이라는 것이 막 교회 가서 하는 일이나 그 다음에 신부가 되는 거나 이런 것만 하나님 일이라고 생각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루터가 종교기적 루터가 기도하고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 일이 그게 아니고 부엌에서 밥하는 사람도 이거를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일하면 그게 하나님 일이고 밖에 가서 청소하고 빨래하는 일도 이걸 내가 사랑을 품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하면 그것이 하나님 일이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 일을 이게 하나님 일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하면 사람 앞에서는 모르겠지만 주님 앞에서 큰 사랑으로 인정받을 줄 믿습니다. 그럼 두 가지가 해결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자가 되고 그러면은 우리는 세상에서 육체의 욕구 또 육신의 욕망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큰 자가 되고 나면 세상에 남들보다 월등해지고 싶은 욕구가 채워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는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사람에게 들어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도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은 인간의 형상대로 창조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다 있는 겁니다. 아무리 약한 사람들도 그 중심에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선하다고 칭찬받기를 더 원하죠. 악을 행하거나.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그런 분 있잖아요. 아유 저렇게 믿으면 뭐 이렇게 예수 믿냐 거짓말도 잘하고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지도 못하고 여러분들이가 그런 분들도 마음 깊은 곳에 다 있습니다. 내가 비록 의지가 약해서 이렇게 가끔 뭐 술도 마시고 그러고 또 내가 인간적인 욕심 때문에 거짓말도 하고 살아가지만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 그 욕망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이들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보면 어린 아이들이나 또 자녀들이 정말 제멋대로 사는 것 같잖아요. 제멋대로. 그런데 그 아이들 100% 마음 가운데 다 그런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나도 사람답게 세상에서 인정받는 삶을 살고 싶다. 그 욕망이 다 있죠. 그런데 살다 보니 그게 안 되는 거지 마음대로. 안 되니까 이렇게 좌절하고 넘어져서 술로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 또 달루고는 망치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 거다. 그와 같이 우리가 모든 사람 마음 가운데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건하게 산다는 것을 오해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생각하는 세상의 기준으로 경건하게 사는 것 이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도덕적으로 완벽해야 되잖아요. 경건하게 사는 것 이거는 겉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고 우리는 또 그들의 속을 봐야 되는 겁니다. 어떤 그 성실하고 마음씨 착한 스승님이 자기 학생들 가운데 하나가 늘 매일 지각을 하는 거예요. 10분씩이건 20분씩. 그런데 선생님은 정말로 이 아이를 사랑해서 이거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이 녀석이 저렇게 불성실해갖고 자라서 제가 뭐가 되겠냐. 그러니까 정말 그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요 해초리를 때리고 그래도 얘가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에 대한 이제 분노가 막 생길 만큼 화가 나 있었는데 어느 날 출근하다가 자동차를 타고 오는데 그 아이가 휠체어를 밀고 가는 거예요. 휠체어를. 그래서 궁금하잖아요. 선생님이 늘 지각하니까 그 휠체어 뒤를 살살 따라가 봤더니 그 휠체어를 요즘 우리로 말하면 그 데이케어 낮에만 돌봐주는 거기다가 두고 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그 몸이 아파서 움직이지 못하니까 이 아이가 매일 아침마다 자기 아버지를 그 데이케어에다가 모셔다 주고 와야 되는 겁니다. 거기 문 여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데려다 주고 학교 오려고 그러면은 막 100m 달리기를 하고 항상 그 시간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제가 매일 10분, 20분 늦은 것은 소위 불성실은 아니다. 저렇게 불성실 어떻게 되겠냐. 근데 사실은요 너무 성실하기 때문에 10분씩 늦은 거예요. 아버지하고 자기밖에 안 사는데 아버지랑 어찌됐건 내버려 두고 그냥 학교로 왔으면은 선생님 보기는 성실한 사람이 됐겠죠. 그러나 그는 선생님에게 야단을 맞아도 그가
우리 아버지를 거기 대학교에 모시고 와야 되니까 거기 모시고 와서 하니까 불성실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 보기에 때로는 경건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진짜 경건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경건한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경건한 사람이 돼야지 사람 보기에 저 정도 살아가면 참 경건하다. 이런 경건한 사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이라고 인정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경건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인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경건하다는 말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을 경건하다 그러는 거거든요. 경건하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을 보기에는 또 바리새인들 자신들도 나는 경건한 사람이다. 나처럼 경건한 사람이 어디 있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면 이 바리새인이 자기가 경건한 이유를 이렇게 됩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했습니다. 이 사람이 거짓말을 안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거의 도덕적으로 완벽하게 살아갔습니다. 이 사람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경건하다고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모든 사람이 경건하지 않다고 손가락질한 사람인데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경건한 사람을 인정해 준 겁니다. 18장 13절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보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의 소이다 하니라. 이 세리는 자기가 죄인을 알고 사람도 알고 있어요. 이 세리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자기 백성들에게 많은 세금을 걸어서 호의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리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은 경건하지 않다. 본인도 자기가 경건하지 않다는 알고 나는 죄인입니다. 가심을 좀 회개했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본인도 내가 경건하다고 생각했고 사람들이 경건하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경건하지도 않고 너는 의롭지도 못하고 본인도 나는 죄인이고 다른 사람들도 손가락질하는데 이 사람을 이렇게 너는 경건하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생각하신 경건은 기준이 달랐습니다. 기준. 근데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 이 바리새인처럼 같은 기준으로 우리가 경건하고 경건하지 않고를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도덕적으로 완벽한 것, 모든 사람 보기에 흠이 없는 것, 이거를 우리가 경건하다고 생각하는데 주님께서 결코 그거를 기준으로 경건하다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을 경건한 사람으로 인정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경건하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이들이 경건하지 못한가?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겁니다. 오늘 말씀 23장 13절 15절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한 사람들. 같이 봅니다. 시작. 환신적 외식하는 사람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다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환신적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고 다니다가 생기며 너희보다 괴나도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14절은 없음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성경은 원래 마태가 기록한 거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수많은 필기를 기록한 사람들 쭉 여러 권의 그 사본이 생긴 거예요.
그 사본 가운데 어떤 거는 이게 무슨 말씀이 있고 어떤 건 없는 건데 나중에 보니까 이거는 나중에 사본 이 성경을 필사한 사람이 중간에 자기가 해설을 넣는 거다. 그래서 이거 빠지고 얘기하다가 없음 가로 안에 넣는 겁니다. 성경에 몇 군데가 그런 곳이 있죠. 아무튼 이 사람들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율법을 지키고 땅에서 자기들이 영광을 받고 높임을 받는 것이 목적을 삼았습니다. 원래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이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경건한 사람들이 살아야 할 것을 준비하고 연습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 그런데 하나님 나라라는 소망을 전혀 갖지 못하고 땅의 것을 얻기 위해 이 사람이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너희는 경건하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의로운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의로운 사람이. 그 다음에 둘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을 크게 여기는 사람들 일컬어 경건한 사람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크게 여기는 사람. 우리 17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시작.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순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한 아미로 하거니와 그 위에는 예물로 맹세하며 지킬지라 한도다. 맹인들이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신앙을 하나씩 이제 생각해 나가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성전에 있는 금을 성전보다 귀하게 여겼고 제단보다는 제단 위에는 예물을 귀하게 여겼고 끝에 가서는 그들이 성전을 하나님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21절에 보면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니요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라 말씀하십니다. 누가 경건한 자인가? 항상 의식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크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인 것입니다. 자기가 율법을 잘 지키고 또 이렇게 막 초인적인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동기파하고 또 필절한 생활을 하는 거 이게 경건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크게 여기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오늘날도 우리도 때로는요 바리새인 같이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엄청나게 큰 건물이나 거기 화락 인터넷에 대한 그런 교회에 가서 거기에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이 다 모여드는 그런 엄청난 규모에 가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니까 거기 가서 경건할 것처럼 느낌이 들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거기 가서도 경건할 것처럼 보이니까 사람들이 이사 갔다 가면 다 그리러 오는 겁니다. 그리러. 각 도시마다 그런 센터가 되는 교회가 있죠. 일단 가서 다 거기부터 둘러보고 오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 교회 안에서는 누가 가장 큽니까? 하나님이 가장 크고 예수 그리스도 가장 크신 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가장 크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알게 모르게 성전의 큰 건물을 예수님보다 크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성전에 모인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을 예수님보다 크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래 큰 건물도 없고 화려한 시장도 없는 우리 교회는 덜 경건한 것 같고 거기 엄청난 규모의 교회를 지어놓고 세상에 유명한 사람이 다 모이는 그곳에는 좀 더 경건한 것 같고 우리가 그 착각을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 교회가 경건한 것은 왜 경건합니까? 건물이 아름답고 멋져서가 아니고 거기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경건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크다는 것을 생각하고 내 삶에 하나님 그분을 가장 크게 여기고 사신 분이 그분이 경건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주님 앞에 그래서 경건하게 사는 것은 내가 큰 자가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크게 여길 때 경건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착각하고 교회에 이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예수님은 긍휼과
자비를 가진 사람이 큰 경건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긍휼과 자비를 아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참된 경건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긍휼하지 않고 우리가 이제 자비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 사람 하나님께 경건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우리 23장 23절 24절 봅시다. 시작. 23절 24절 시작.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각하와 회양과 근처와 실조는 들되 율법에 대해 중용과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한 사람을 걸려내고 낙하는 삼키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바리새인들을 경건하지 않도록 그랬는가? 그는 정말 율법 잘 지켰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잘 지키는 것도 옳은 거다. 그렇게 합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렇게 말씀하죠. 내가 율법을 다 지켰느냐? 내가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잘했다고 칭찬해 주셨잖아요. 율법을 지킨 것이 잘못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의 근본적인 정신이 되는 긍휼과 자비가 율법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 아니라 경건한 사람이 될 거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긍휼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은 주님이 긍휼이 꼭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긍휼을 누구에게 주시는가? 긍휼이 여기는 자를 긍휼이 여긴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경건한 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철저하게 도덕적으로 살고 철저하게 율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시간이 지나면 기준이 하나 생깁니다. 기준이 어떤 기준이 생기냐 그러면 자기 삶을 신앙생활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자기처럼 그렇게 철저하게 도덕적으로 살지 못한 사람은 신앙이 없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자기처럼 이렇게 율법에 충성스럽게 지키지 못하고 살아간 사람들은 신앙이 없고 경건하지 못한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자기들만 의인이고 경건한 사람이고 자기들처럼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경건하지 않다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율법대로 살기가 쉬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세상 직업이 없었거든요. 직업이 없고 그냥 신앙생활하는 직업이에요. 직업이.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이제 목사님들이 교인들보다 도덕적으로 살기 훨씬 쉽죠. 왜냐하면은 세상 직업을 뭐 요즘 가진 분도 있잖아요. 대부분이 직업을 갖지 않고 있잖아요. 아니 하는 일들을 기도하고 성경 보는데 당연히 교인들보다 도덕적으로 살기가 편해지겠죠. 그렇다 그래서 더 경건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더 경건한 것은 누가 경건한 사람인가? 자기처럼 살지 못한 사람들에게 긍휼과 자비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경건한 사람들이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시기에 내가 율법을 지키고 살아가는데 나처럼 살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긍휼과 자비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들. 그런데 바리새인들 특징이 뭡니까? 자기처럼 살지 못한 사람을 다 존중하고 살아가니까 경건하지 못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경건한 사람과 경건하지 못한 사람이가 내가 율법대로 철저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경건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율법대로 살아가지 못한 사람들, 경건하게 살아가지 못한 사람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들 경건한 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11조 하는 거 그거 좋다, 그거 하나님 기뻐하실 일이다. 그거 하고 네 마음에 남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너는 진짜 경건한 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우리 가운데 남을 경건하게 불쌍히 여러분 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덕적으로 완벽하게 살기가 쉽습니까? 나도 조금 도덕적으로 늘 완벽하지 못하지만 완벽하지 못한 사람 불쌍히 여기며 긍휼히 여기며 그 사람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 쉽습니까? 후정할 수 쉽잖아요. 근데 우리는 쉬운 일을 안 해요. 쉬운 일을 안 하고 어려운 일을 하려고 그래요. 내가 완벽해져서 남들보다 높임을 얻고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살길 기뻐하고 사는 우리가 경건한 자가 못 되는 겁니다. 넷째, 예수님은 사람이 행동이 아니라 마음이 경건을 결정한다고 말합니다. 마음이. 우리 25절 28절을 봅시다. 25절 8절 시작. 팔십진적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합니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이 하리라.
파시신적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해치랑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 죽은 사람의 뼈와 오른 곳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이 얽혀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말씀합니다. 이 사람이 도덕적으로 너무나 완벽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겉으로 나타난 행동만 보고 자기 마음을 들여다볼 줄은 몰랐다는 겁니다. 자기 마음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그 마음 가운데 죄와 악으로 가득 않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원리라는 겁니다. 원리. 그러니까 우리가 봄날이 오잖아요. 봄날 햇볕이 따스하게 잘 드는 그때에 그 커튼을 열기 전까지는 방 안이 너무 깨끗하죠. 공기청정기가 돌아서 깨끗하죠. 그런데 밖에서 햇볕이 쫙 튀는데 거기 커튼을 딱 걷고 햇볕이 방 안으로 막 쏟아져 들어오가요. 그게 뭐가 보입니까? 그곳에서 숨 쉬고 싶지 않죠. 거기 항상 있었는데 숨 쉬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먼지가 눈에 딱 보이잖아요. 경건한 사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요, 여러분 이게 보여야 경건한 사람이에요. 내 안에 얼마나 무서운 생각들과 악한 생각들과 더러운 감정들과 악한 욕망들을 가르쳐야니까 이게 보여야 경건한 사람이 거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달을수록 경건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내가 못된 인간인가를 깨달을수록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거는 성령이 오셔 우리에게 보이는 겁니다. 성령이 오셔야. 모든 성경이 나타나는 사람들,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은 항상 뭘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만이 의롭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도 똑같은 죄인이 더 큰 죄인인데 나도 용서를 받고 사함받았으니까 너도 마땅히 용서받고 사함받고 긍휼히 여김 받은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사는 것, 도덕적으로 완벽하게 살아서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흠과 티가 없이 살아갈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더러운 것으로 죄악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 안에 뭐가 들어있는가, 사람의 마음 안에 뭐가 들어있는가, 이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확실한 자리죠. 사람의 마음 안에 이거는 뭐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적게 하는 사람이나 성경을 읽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똑같이 들어있는 건데 뭐가 들어있는가?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가르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성령 안에서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인간인가를 깨달은 사람이 경건한 사람입니다. 이걸 알고 바리새인처럼 그러니까 세리처럼 주님 옆에 나가서 어찌할까 하고 가슴을 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소리가 경건한 사람이 다 돼야 되는 겁니다. 인간의 첫 번째 욕구, 무슨 욕구가 있습니까? 부자가 되고 싶은 욕구. 여러분 예수님의 방법들,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부자가 되시면 우리가 쉽습니다. 사람이 남들보다 월등해지고 싶은 마음, 세상에 큰 자가 되고 싶은 마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큰 자가 되는 것이 쉽습니다. 세상에 다 경건해지고 살고 싶은 마음 다 있죠. 예수께서 가르쳐주는 경건하게 살고 싶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늘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또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크게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긍휼과 자비를 늘 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내 안에 얼마나 무서운 죄가 있는가 이거를 늘 보고 늘 가슴을 치고 탄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분들이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들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가 이렇게 살아가도 우리에게 쉼이 찾아올 겁니다. 주님이 약속한 그대로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했던 그 쉼이 우리에게 찾아올 줄 믿습니다. 이거 아니고 우리가 세상과 같은 방법으로 부자가 되려 하고 세상과 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큰 자가 되려 하고 또 눈에 보이는 방법대로 경건한 자가 되고 싶어 하니까 예수를 믿되 쉼을 얻는 것이 아니고 세상점 그대로 지고 있고 그 위에다가 어때요? 예수 믿는 짐만 하나 더 얹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주의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이 약속하신 쉼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해하도록
기도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요, 사람이 하루 24시간 살잖아요. 근데 항상 24시간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제가 생각해 볼 때 나는 24시간이 언제가 가장 행복한가 생각해 보니까요, 그 잠들기 직전에 딱 침대에 딱 들어가면 그 순간부터 잠들기까지 그 순간이 제일 행복하거든요. 그 순간이. 그래서 더 느끼고 싶어요. 아, 이 행복한 순간 더 느끼고 싶었다. 잠이 좀 안 오고 한 1시간 후에 좀 왔으면 좋겠다. 그러고 누워있는데 1시간 넘길 때가 거의 없잖아요. 막 10분이고 5분이면 거의 다 잠들으니까. 그러죠? 항상 이렇게 잠들이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카렌더 해놨잖아요. 그 말씀 저는 조금 좋은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아침이 되는 것과 저녁이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고 우리 삶에 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카렌더 하나씩 넘길 때마다 꼭 가슴에 새겨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돼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이 주님이 말씀에 쉼이 있다 그러면 그렇게 돼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침이 되는 것과 저녁이 되는 것이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하실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카렌더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 저에게 아침이 되는 것과 저녁이 되는 것이 즐거워하게 하시옵소서. 즐겁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즐거운 기쁨의 상황까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가? 주님 앞에서 쉼을 얻을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쉼이 올 때 아침이 되는 것과 저녁이 되는 것이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얼마나 행복한 말씀이요. 모든 성도에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나머지 문제가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질병이 있는 사람들은 그 기쁨과 즐거움에 놀라서 도망갈 것이고 마음에 우울한 사람들은 다 떠나가게 될 것이고 또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는 사람들은 방법이 생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신 쉼이 정말 제 마음 가운데요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한국을 말해서 큰 교회식을 제가 바라는 것도 아니고 세상 유명한 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한 명이면 두 명 하나님 저에게 맡겨진 성도들이 정말로 주님이 초대할 때 약속하셨던 쉼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쉼이 하나 있으면 저에게 소원이 없으면 늘 기도합니다. 그 쉼이 어떻게 표현됩니까? 하나님 아침이 되는 것과 저녁이 되는 것이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이 복이 우리 모두에게 매일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택하여 부르실 때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부르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헌금도 하고 신앙생활하고 골치 아픈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쉼을 얻는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의 직원은 그 짐을 다 짊어지고 그 위에다가 신앙생활의 짐만 던지고 살아온 어리석은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2년도에 이제 우리가 세상 짐은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약속하신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 쉼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아침이 되는 것과 저녁이 되는 것이 즐거움이 되게 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복이 임하여 육체의 질병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심령의 우울한 마음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길이 막힌 삶의 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64